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갑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의 성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해서 제 유혹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과 관계없이 누구나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유혹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죄에 대한 유혹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여전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신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이 어둠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딱 되어지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인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믿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왜 이렇게 잘 안 들리는가? 다 어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붕을 막고요. 우리 신앙을 가로막고 있고요. 어떻게든 마귀는 나의 초점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요. 복음을 진짜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100% 영적으로 마귀한테 당하는 것이 이 어둠의 세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요구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 하죠. 그리고 직접 그놈은 우리와 싸우려고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마귀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영적 싸움에서 패배가 뭐냐? 싸우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 무기로 따지면. 힘으로 따지면.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대통령 중심으로 싸우니까 이 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싸우지 않아도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그때 탈레반입니까? 쳐들어오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군들이 다 통화해 버렸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그냥 탈레반이 아무 어려움이 없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래도 싸우려고 하니까 죽기를 가고 싸우고 하는 국민들이 딱 하나가 되어서 싸우니까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겠죠. 이 땅이 영적 전투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싸워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올새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귀한테 시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마귀한테 우리가 시험당하고 마귀의 공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데도 마귀가 건드리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데서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은 철저한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구나. 영적 전투장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부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의 적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 라고 말했죠. 자, 우리가 성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인지가 안 되니까 영적 싸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군가, 이놈이 악한 놈이거나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이걸 딱 알면 싸우게 되는데 싸우지 않으니까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적을 정확하게 알고 적이 어떻게 우리를 치고 있는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 루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인지가 되어져야 영적으로 쌓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삶은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악한 마귀 권세자잖아요. 어둠의 중환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이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적을 알 수도 없고 인지도 못하고 싸울 수도 없는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하고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우리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입니다. 육신, 프레시. 육신이란 육체, 바디에 배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제 습성을 말한다. 육신이 뭐라는 정의를 정확히 내리는 겁니다. 육체에 배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제 습성의 구습이라 하죠. 습성을 말한다. 이것은 각 사람의 내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싸워야 할 객관적인 적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이걸 육신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대부분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은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우리 육체 속에 이 구습이 남아있습니다. 죄악의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의 죄악의 습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는 마치 죄악의 습성이 뭐냐면 내가 막 거짓말 한다든지, 내가 어떤 남을 비판하는 말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지만 내가 또 엄나는 짓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구습이고, 그리고 예배소서 교인들을 보니까 도둑질도 했더라고. 도둑질, 거짓말하고. 이게 딱 보니 이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적으로. 육신 속에 있는 내가 싸워야 될 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걸 마치 나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주군이 좀 있습니까? 이거죠. 새로운 습성을 가지고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성품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재성이 뭐냐?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구습인데 이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성, 남아있는 재성이 우리 적이구나. 이건 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어질 때 싸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마치 이 재성조차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을 온전하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요, 영적으로 매우 긴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적이다. 이 재성이 제가 내가 싸워야 대상이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반드시 치내고 내가 반드시 싸워서 없애야 될 적이구나. 이 인식을 내가 정확하게 가신다면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요, 마귀라든지 재성이라든지 세상에 대해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까?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우리는 주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주의 부활의 영광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지느냐? 지는 이유가 뭘까요? 가려져서 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들이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마귀는 너희들을 피하리라. 아멘 맞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딱 대적해버리면 이놈의 새끼 봐라. 이 적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영적 근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의 깃발이 꽂혀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한 마귀는 떠나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지가 안 되어지가 싸우지가 않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마음껏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속에 있는 죄예요. 그건 내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원수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짓는 이 죄악을 통해서 오는 이 죄성, 이 죄악, 이 더러움, 탐욕, 욕심, 엄난 더러운 거, 이걸 내가 철저하게 싸워야 될 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뭐냐면 육신과의 싸움에서 싸워보지 않기 때문에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요, 이 죄성과 싸움은 뭐냐면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게 꼭 내처럼 역사하거든요. 염려하는 나. 이것도 참 나쁜 인간이거든요. 이게 죄악 습성이거든요. 점제 판단하는 거. 이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체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가지게 만들고 사치하는 거. 이게 딱 남아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라고 보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이거는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성이다. 아멘 맞습니까? 이건 내가 싸워야 될 것이다. 이게 딱 정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거 싸워버릴 때 이 죄성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염려와 싸우십시오. 육신과 싸우십시오. 사치와 반탕과 싸우십시오. 엄난과 탐욕에서 싸우십시오. 그거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될 죄고요.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정확하게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를 들추어서 이걸 버리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요, 염려 가운데 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염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이 육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나한테 와서 자꾸 나한테 염려를 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정죄 판단하게 만들고요. 이게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나쁜 짓 하게 만들고요. 거짓말하게 만들고. 심지어 예배소 교인들 도둑질까지 했잖아요. 아니 교인인데 도둑질까지 하네. 예배 사장님은 도둑질 한다 했다고 나와 있어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옛날에 구습이다. 그 버리라. 더러운 말 버리라. 그걸 왜 적으로 안 보느냐. 그래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내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싸우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당연하겠죠. 성령의 소용으로 싸우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 정욕이죠. 이걸 내가 어떻게 싸우느냐.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싸우는 건 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면요, 육신의 정욕을 죽여버려요. 죄성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죄와 싸우면서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들어가는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고 감정 쫓고요, 세상 거 버리고요, 그 성령을 더 의지하려고 노력하면 성령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면 내 안에 더러운 욕심과 정욕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죠. 은혜 많이 받으니까 세상이 뭐로 보여요? 더럽게 보이잖아. 내 마음이 깨끗해지잖아. 안 갖고 싶어. 주고 싶어. 그죠?
사치 안 하고 싶어. 영혼 살려내고 싶어. 그죠? 거기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죄성을 죽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충만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저 그 영혼이 아름다워져요. 죄성을 이겨요. 죄성이 사라져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맞죠? 온갖 고집과 야직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동생이 하루는 카톡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 볼이요, 욕심이 용심이 꽉 붙은다. 아유, 이 딸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용심이 가득 용심이 있으면 이 볼이 이랬대요. 야가 왜 이렇게 용심이 많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욕심이 얼굴에 붙는 거잖아요. 얼굴은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는 거울이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이 금심하면 얼굴에 다 드러나요.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요. 깨끗해지면 얼굴의 빛이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자, 오른페이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오른페이지. 유신의 대표적인 예는 욕심이다. 이 욕심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 이 욕심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시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욕심이 항상 육체는 뭐가 하냐? 달라 하지, 그죠? 이놈의 배는 매일 달라. 배 달라고 해. 먹는 거 달라. 그죠? 육체의 욕심 가지고 매일 달라. 돈 달라. 그죠? 세상 그 목심으로 가득 채워. 이놈의 배는요, 욕심은 끊임없어요. 가지면 더 달라해요. 달라하지, 이놈은.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죠. 여러분, 사람이 보니까 부자가 되니까 더 무지의 욕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자 되지 않려고 하지 맙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진짜 부자가 돈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부자가 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더 강력한 욕심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알고리 기도가 맞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부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주님, 내가 부자가 되어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고,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까 싶어서 내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의 어둠입니다. 짐은 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욕심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 잘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부가 진짜 되고 싶으면 몇 번 죽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그래, 자신 있으면 몇 번 죽어야 돼. 빚쟁이한테 몇 번 쫓기고 막 그래야 돼. 만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일들을 맡기고 귀한 자리를 올려주고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을 그냥 안 세웠어요. 죽도록 고생시키고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게 뭐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받은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줄 수 있습니다. 다 줄 수가 있죠.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줄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안 주느냐? 그러게 안 되니까. 주면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이 욕심이 돼. 그들에게 지금의 이걸 구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걸 아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연단시켜 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내 놓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하시면, 아니면 이게 나한테 욕심이 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은 욕심 덩어리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려 하죠. 그래서 이 욕심이 결국은 이 죄의 근본 뿌리입니다. 근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욕심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다 욕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욕심이 우리의 삶에 정말 욕심이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유혹받게 만들고 내가 세상에 미혹당하는 모든 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모든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다 욕심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욕심이라는 부분들이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또 자녀를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욕심을 부리는 은사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 이 모든 거 이것이 욕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열리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 세상 까딱 지면요 우리는 죽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 땅은 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진료하지 마요.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 지면 죽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 원숭이 그때 동영상 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다 원숭이 잡는 법 봤잖아요. 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세상과 딱 욕심을 가시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한테 딱 잡혀서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망의 자리로 빠져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땅이 어떤 것인데요, 여러분? 철저 어둠인데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다 유혹받고 다 마귀의 종로로 단 이곳인데 우리가 철저히 깨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욕심에 잡혀서 육신의 그 정욕대로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지는 자가 되어지고 망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만족할 줄 알고요. 어떤 것도 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것이 육신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의 구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따라오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욕심을 따라서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욕심을 막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못할 것만큼 내가 바쁘다. 이것도 욕심인지 압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만큼 바쁘다. 이것도 욕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못할 만큼 내가 지금 힘들다. 이거 다 욕심입니다. 내 인생을 뭔가 보장하려고 하는 이것도 욕심입니다. 다 욕심입니다. 그래 이걸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목사님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돈 번다고. 그거 다 욕심입니다. 그 욕심으로 가는 것은 결국은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그들은 결국 사망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망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자기는 뭔가 자꾸 지려고 하니까 돈은 자꾸 먹고 싶거든요. 더 가지고 싶거든요. 뭔가를 자꾸 지려고 해요. 그 모든 것이 욕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육신 속의 역사는 욕심을 통해서 육신의 이 구습을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게 욕심 이것도 죄입니다. 이거 싸워야 될 겁니다. 싸워야 돼. 내가 진짜 싸워야 될 육신이다라는 것을 딱 알 때 이걸 내가 버리고 싸워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기고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는가? 죄를 제대게 알고 느끼고 싸우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육신이 좋게 보이고요. 이것이 사치가 좋게 보이고, 내가 지금 망하는 길이 좋게 보인다. 내가 지금 망해 가고 있는 것이 좋게 보인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망한단 말이에요. 아브람과 롯이 있었는데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아브람이 야, 너 조카야, 네가 자하면 나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할 때 여러분, 이 롯이 어떤 사람이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대표자 아닙니까? 딱 요단 동편을 보고 소돔 땅을 보니까 좋은 땅처럼 에덴 동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어떤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자기가 그 땅에 때로는 죽는 것인데, 망하는 것인데 그 땅이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가려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있어야 시험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철저히 욕심을 가지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있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망할 세상이 좋게 보이고요. 저 죽어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이고, 저 사치하는 사람이 좋게 보이고, 마음껏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지고,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러면 죽는 겁니다. 내가 백화점 들어가면 두렵고 사치할까 싶었어. 내 영혼에 들이빼서 두려울 줄 알고,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울 줄 알아야 내 영혼이, 성령이 내 영혼을 지켜내는 점 있습니까? 이게 딱 그렇게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성령이 없다면 우리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분이 그걸 알게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느냐 안 걸어주느냐, 여기에 내 영적 생명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기에 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교회에서 살고 그래 괜히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면 망합니다. 알았죠? 너처럼 세상에 가서 막 좋아하려 하면 그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정확한 교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이게 바로 나를 지키는 싸움이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제가 오면 내가 딱 알고 싸울 수가 있는데, 세상 가운데 온갖 죄악 가운데 살면요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를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끝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은혜 기도할 때마다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죄가 보여져야 돼. 아멘이죠? 그게 보여져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저 망하고 있는데 죄를 지어서 지금 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지금 이 마귀가 나를 지금 삼키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시점이 있는데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내 빌바를 알게 해주셔서 내 영혼의 사정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친히 기도케 해주실 때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기도한다, 뭘 넣고 기도하고, 내 새끼, 내 앞으로 내 건강, 이렇게 기도하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기도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급할 수가 있고요. 진짜 문제. 근데 성령이 기도시키는 다르단 말이에요. 내 영혼의 상태를 딱 알게 하시고 진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내가 뭘 빌바를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의 상태를 다 하시는 그분이 직접 친히 알게 해주셔서 내게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으로 기도 안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와야 되고 내 허물과 죄가 보여야 되고, 아멘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끌려가 개구리가 마치 냄비에 삶듯이 서서히 마비돼서 마귀한테 삼켜 먹어버립니다.
세상을 좋아하다가는요, 대마처럼 가는 거예요. 대마가 한 번에 타락했겠습니까? 서서히 마귀가 작업하니까 그 영혼이 잠식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는,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데살로니가에 가버리는 이 대마의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자리, 말씀 자리, 예배 자리, 생명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명줄입니다. 정말 생명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끌려갑니다. 그러다 우리는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께서 우리 교인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고 내 신앙이 지켜지고 내가 죄를 벗어버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단둘이 잘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다 그렇죠. 성령이 딱 오셔서 내가 제약된 길로 갈 때마다 불의길을 딱 걸어주는 거. 아멘 맞습니까? 간혹가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고가 팍 일어날 때 그게 어쩌면 성령의 소리인 줄 믿습니까? 그래, 어느 때는 그 성령 소리예요. 내가 나쁜 길로 갈 때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 그거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자녀가 문제가 생겼다. 저 뭔가 주님의 사인이 있구나. 이걸 딱 우리가 체크를 빨리 하는 거죠. 하나는 원하시는구나. 불을 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고 돌아오며 사는 건데, 계속 사인을 주는데도 그걸 일찍을 내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지금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 떠난 자리로 가고 온갖 욕심과 재결을 통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에 불의 끼가 있다는 거.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책망해 주신다는 거. 아멘 맞습니까? 이거만큼 복이 없는 겁니다. 최고의 복이 이겁니다. 최고. 성령이 나를 책망해 주신다는 거.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멘이죠. 여러분, 해결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여러분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해결을 잃어버린 영혼은 끝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도 은혜 못 받고 깨달음을 못 받고 그런 사람은 끝난 사람이라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때리고 성령이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 심령 속에서 오셔서 내 허물을 들춰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실 때 그때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성령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이 여러분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로 항상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할 때 이 땅이 여러분 캄캄 어둠입니다. 이 땅은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다 죽여서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는 곳이 이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이 캄캄 어둠인데 지금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내 신앙 하나 버티기도 힘든 시절인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만들고 진짜 못 믿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 땅인데 얼마나 무서운 곳이 이 땅인데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어둠인 것을 알고 역사는 이 마귀 역사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취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철저히 깨어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깨어있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 받고 더 성령 충만 받을수록 여러분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줄 믿습니까?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더 민감해집니다. 더 예민한 영을 가집니다. 성령의 제동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마음을 압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내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한다, 내가 예배 자리에 안 오고 어떤 세상 사람과 모임을 가진다.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얼마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탄식의 소리. 네가 지금 기도 안 하지 않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는가. 저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마다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는가. 이게 딱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주님의 간섭을 받고,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것도 주님의 간섭을 받고, 철저하게 주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입는 삶, 이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령님은 진짜 보혜사 한 점 있습니까? 성령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점 있습니까? 성령 아니면 우리는요, 다주신 덜이면 우리는 끝납니다. 여러분. 아이고, 성령이 안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뭔지도 온갖 사치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 없는 자 살고, 온갖 죄가 좋게 보이는 온갖 죄, 사치가 좋게 보이고요, 가진 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온갖 종류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보혜사가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켜내며 내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감사. 제사상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도 내가 그분을 무시해도 그분을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죠. 떠나지 않아. 그분이 손을 대지만 그러나 그분은 끊임없이 나를 지켜내시는 겁니다. 나를 붙들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자연, 창세기 1장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자연이죠. 만물이죠. 그리고 인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던 인간 인류를 말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의 철학, 사상, 문화, 풍습 등과 같은 가치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이 세상이 어둠이다 라고 하는 이 세상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철학과, 인간적인 철학과 사상과 풍습과 이런 걸 통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치체계, 인본주의 사상, 이게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제가 계속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체계, 가치관, 철학, 사상, 문화, 풍습,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적인 점 있습니까? 이건 대적해야 됩니다.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나 전부 다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 적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적으로 여깁니까? 친구로 느껴집니까? 친구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정치, 그죠? 문화, 다 하나님 없잖아요. 교육, 진화론, 이 세상 아이들 윤리 교육,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자아실현이 뭡니까? 진정 성공이 뭡니까? 자아실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 악합니까? 문화, 제사 문화, 그죠? 그리고 음란한 문화, 폭력적 문화, 온갖 세상에 불륜을 저지르는 악한 문화들, 다 이것이 세상에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정훈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놈의 세상은 그런데 지들이 악한데 이걸 예쁘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악한데 동성애를 멋지게 포장하는 거예요. 폭력이 악한 건데 폭력을 아름답게. 할리우드 영화 보세요. 철저히 악한 거를 이걸 포장해버리잖아요. 세상 쾌락, 스포츠, 그죠? 음악, 모든 것이 뭐냐면 철저한 세상에서 출발한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요, 세상 가치관이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라내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드라마는 전혀 보지는 않지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막장 드라마잖아요. 불륜 안 들어가면 드라마 됩니까? 죽이는 거 안 들어가면 드라마 됩니까? 그걸 보면서 좋아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망할 짓인 거예요. 철저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음란한 거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런 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들어오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고 나도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이 세상에 형성된 가치관은 사실은 인간으로부터 왔습니다. 세상으로 왔습니다. 철저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마귀가 모든 문화를 조종하고 있고 마귀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반드시 싸워야 될 우리의 적용점 있습니까? 동성애 우리의 적용점 있습니까? 철저한 적 진화론 철저한 적입니다. 세상적 인권, 여러분 세상적 윤리, 자아실현 다 적입니다. 우리 제사문화 철저한 탐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철저히 적이죠. 여러분 그거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잘 나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까지 본질상한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께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따랐는데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중의 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따릅시다.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그죠?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까? 우리는 정의를 내렸잖아요. 여러분. 이때 어둠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다 마귀가 자기가 주인되어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있다. 어둠,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놓은 것은 다 하나님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보니까 이 마귀가 지금 세상 풍조를 통해서 모든 자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문화, 유행을 쫓아서. 온갖 세상의 어떤 쾌락의 문화를 쫓고 스포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영화라는 걸 통해서 다 이걸 따라서 마귀를 따라가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영이 어떤 영이라고 했을 때 불순종 가운데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벌써 여러분이 진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막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봤습니까? 육신의 것은 철저히 영의 것을 거부합니다. 기도를 거부합니다. 신령한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싫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하나님 그렇게 싫어집니다.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게 짜증납니다.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불성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세요. 세상 막 살아가고 영화 보고 뭐 사치하고 그러면요, 괜히 주일 안 지키고 싶고 예배 안 가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고 막 온갖 잡당이 다 드는 철저히 미워합니다. 뭐 살아가는데 미워하지, 섬기는데 섬기하지 않아요. 욕심도 사요. 철저히 불성적으로 가버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면 다 보잖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해보셨잖아요. 또 나도 그렇게 해봤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이 막 들어오면 막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 봤습니까? 세상을 막 드라마 보는데 기도하고 싶은 거 봤습니까? 세상을 막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스포츠 좋아하고 엄나는 거 막 보면서 야, 나는 하철이 말씀대로 성조리 하자 아멘 하면 하는 사람처럼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불순종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세상 풍조에 따르고 공정의 건설자를 따라서는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 불순종 영에 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예요. 아멘 맞습니까? 철저히 대적하는 자. 그런 자가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상 진리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리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진노를 만들어내는 자녀다. 멸망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참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절은 맞습니다. 그래, 옛날에 분들은 뭐 TV가 있나, 그죠? 그 전교들이 뭐 성경만 매일 읽고 1600년, 700년대 뭐 우리 스고라파의 전교들, 또 미국을 세웠던 전교들은 뭐냐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세상 문화가 깨끗하니까 그 깊은 주님과 만남과 교제 속에 들어가고 주님과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들의 신앙을 보는 우리는 볼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도 핸드폰 없애는 운동합시다. 언젠가는 일어나요. 그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것만 밑에만 보고 마칩시다. 이 세상의 욕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유혹된다. 유신의 종욕, 방탕욕, 안목의 종욕, 소유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명예요 그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경은 딱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곳이 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딱 그 하나님의 말씀 잡아보니까 세상에 딱 보니 진짜 그런 곳이 맞아요. 우리는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진짜 많아. 유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이생의 자랑, 방탕욕, 그리고 소유욕, 그리고 영행욕. 이걸 가지고 인간은 살아가는 것.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이런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뭘 확정했느냐? 우리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이 무엇인지를 확정했잖아요. 그죠? 이 땅은 철저한 어둠.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다 내가 주인되어 살고 육신의 종교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이제는 뭐냐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 죄악과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적입니다. 우리 적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왜 세상 가치관이 돌아와서 왜 동성애를 지지해요? 왜 진화론을 지지해요? 왜 세상 인권들이 돌아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짓밟는 거예요? 이때 어둠이라는데 왜 세상을 사랑해요? 왜 세상을 인정해요? 이건 철저히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복음을 잡는 사람은요, 부활 복음을 진짜 복음을 아는 자는요, 절대로 성경 그대로 믿는 줄 믿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게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목회자 타협한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것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장담할 수 있죠, 여러분. 왜 복음을 아니까? 당신 그러다 지옥 간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있다. 그건 지금 기독교 아니다. 당신 지금 기독교 떠난 존재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성경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줄 믿습니까? 이게 딱 띄워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의 편에 섭니까? 이 세상이 하늘 것이 적인데 아멘이죠.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는 곳이잖아요. 세상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지금 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세상에 우리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돼. 이 세상. 싸웁시다. 어떻게 하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켜지도록, 그렇죠? 동생과 싸워야 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소리에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래, 싸울 건 싸워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른 믿음으로 이제 들어서 나의 적이 바로 내 육신에 있는 죄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세상이 나의 적이다 라는 것을 딱 알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이 악한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적을 알았습니다. 오늘 주여 내 눈을 밝게 보여주셔서 이제 육신의 이 종교과 싸우게 하시고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